1월 19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광고 파일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지난주 사무총회 이후에 또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요.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무총회를 통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네 번째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제가 또 겸손하게 또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동역을 부탁드리고요. 또 부족한 것이 많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제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배우고 또 경험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은 10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분자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직분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직분자 세미나를 참석해 주시고 또 위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번 주보의 5번을 보시면 이화정 목사님께서 성남의 신흥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고요. 돌아오는 주일 26일에 취임 예배를 드리십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찬양하며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 같이 저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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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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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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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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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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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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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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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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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 대한 저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이 예수를 닮아가는 이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아멘.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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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늘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이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영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직분자분들과 또 하나님께서 봉사의 자리로 세워주신 분들께서 봉헌 특송하시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며 환영하고 우리 함께 봉헌 특송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2025년도에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깊이 깨닫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도움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삶을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환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소서.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겸손의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축복의 동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눈동자처럼 그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표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먼 곳 독일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반복되는 좌절이 큰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배움과 은사가 잘 발휘되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또한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길 간절히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그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안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김원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실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어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선
귀한 찬양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부르심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을 따라 또 섬기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직분자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사무총회 때 했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사무총회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호명하진 않겠지만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이제 서리 집사님들까지 지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 2025년도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섬겨 주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공급해 주시고 귀히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특별히 제가 또 여러분들의 귀한 동역을 또 필요로 하고 또 요청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 봉독하는 순간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성경 봉독해 주시는 장은주 집사님께 새 번역본을 본문을 전해드렸어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이코스 말씀 나눔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 아마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 본문과 장은주 집사님께서 읽으신 본문이 동일하구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 미디어 팀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특별히 예배 후 진행될 오이코스 말씀 나눈 본문과 한번 동일하게 맞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받으신 유인물들을 이제 오이코스 말씀 나눔 시간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묵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는 부분들을 또 메모하셨다가 같이 말씀을 나누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대로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는 12월에 임직을 받으신 분들 또 올해 처음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무엇보다 오늘 담임 목사로 선출되고 첫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제 저는 직분자분들과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직분자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초부터 제가 직분자 세미나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딱 정리되는 주제가 있었어요. 교회하고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떠오른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 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너의 반석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신 것은 단순한 관심의 표현을 물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 물으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회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초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지만 우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과 소명을 완수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했고 그들의 사역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체포되셨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 기간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거나 다 숨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걸 알았기 때문이죠.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그 사이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그 고백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두려움에 빠진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받았다고 느꼈겠지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간으로요. 그런데 제자들이 갔던 그 과거의 삶은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기도 했죠.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묻는 자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놀라웠고 어쩌면 죄송한 마음에 부담스러웠지만 또 반갑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찾아갈 용기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책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섬김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이 제자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참 길지만 제가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이것들보다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것이고요. 또 혹은 물고기 잡는 것, 자신의 그물, 가족들, 자신의 그 삶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신 후에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에 대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는 의미로 3번을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신 것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신했기 때문에 사랑을 점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시면서 또 염려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러나 강하게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3번을 물으신 것도 있지만 3번이나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대화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까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했지요. 친구 간의 사랑 혹은 혈육,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레오는 친구 관계나 우정을 설명할 때 혹은 가족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처럼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냥 우정으로 끝내려고 했던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선을 그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에도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사랑에 대한 다른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러니까 사실 큰 사랑, 진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파오이든 필레오이든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핵심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에서 사랑이 증명되고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지, 아가페, 필레오 이 모든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는 그저 단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답변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사랑해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랑을 되새기고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는 거지, 그 사랑의 단어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신 이 질문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랑을 확인하신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그 사랑을,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고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 사랑을 다시 고백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아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구절이 이제 새벽 예배 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사랑의 물음 가운데 또 베드로가 끝까지 자신의 삶을 다해 목숨을 들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베드로의 삶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삶으로 증명이 되었고, 베드로의 헌신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사랑이 그의 삶을 통해 사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끝까지 붙든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는데요. 제 눈에 엄청 작아 보였습니다.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이걸 바꿔야겠다, 이걸 바꿔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사역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교육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신 거예요. 1년 한 해 사역이 어땠냐고 물으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 전도사님,
교회가 전도사님을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네. 잘했다고 칭찬은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걸 지금 교회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물론 사임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전도사님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 선배된 목사의 입장으로 이번 한 주 잘 고민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만두는 건 정말 쉬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기도하는데 딱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옳은 것, 제가 생각했던 것을 잘 해내는 것 당연히 관심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기도했을 때도 틀렸다라는 마음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 힘은 그때 주신 21장 요한복음 21장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항상 쉬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실 때 언제나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물으셨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제 자존심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받는 것이 마음이 편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빈잔이나 원망 대신 사랑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전도사 처음 1년을 마치고 경험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정은 제가 평생 아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무거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어떤 사명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그 고백 위에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그 직분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직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사랑, 사실 그때 그 질문이 너무 싫었습니다. 마치 저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답을 꾸역꾸역 들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이 정말 그러십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아멘.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아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물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또 주시는 사명 앞에 또 앞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꼈고 경험했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랑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족한 종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물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질문은 감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그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개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이 도르트 손결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며 또 부흥하게 하실 또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주님께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질문을 꼭 해주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를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각각 제목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며 교제하며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당신의 귀한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